샬롬, 나우 가족 여러분, 7월에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012년 제도학자 한병철 교수는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21세기에 들어오며 온 세계는 부정성이 강화된 시대에서 긍정성이 강화된 시대로 들어왔다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부정성이란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강화된 상황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정의하는 긍정성이란 할 수 있다는 말이 극대화되어지는 시대를 말합니다. 결국 할 수 없다고 하는 시대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시대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한병철은 그의 책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성에 강화된 사회 안에서 바로 인류, 온 세계는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또 이 사회 안에서 끊임없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계속 격려하는 그 격려를 받으면서 생산하고 함께 활동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우리 온 세계의 모든 인류들은 피로 사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그가 정의하는 것입니다. 한병철은 이 피로라고 하는 것은 굳이 나쁜 것은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피로 사회가 되었지만 이 피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무한 긍정 사회의 제동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로라고 하는 인자는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일에 방해되어지는 인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잡아주어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회복을 위하여 휴식을 취하도록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병철은 그의 책에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위해 이 피로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무위의 심심함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고 또 영감을 주는 휴식의 시간을 제한하기도 하고 또 쉼과 휴식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태도들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병철 씨의 이 제안에 한 가지 의의를 제기합니다. 이건 20세기 또는 21세기로 들어오며 인류 사회 안에 주어진 삶의 한 단면을 그가 지적한 바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21세기의 인간의 특징만은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를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국 2000년 전에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유대 사회, 바로 이 땅의 인류들에게도 여전히 과로와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 모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 이후로 인류는 죄로 인하여 이 땅은 저주된 바 되었고 우리 모두는 수고로 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이 땅에 참된 노아가 되시고 수고로 일하는 인류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참된 안식은 다만 무위의 심심함으로 들어가거나 다만 육체적 휴식을 취한다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주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으로 오기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그 쳇바퀴 같은 삶의 속에서 멈추고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인간과 함께 안식하셨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안식이 필요했을까요? 창조되자마자 그 아주 새로운 인간은 마치 일터로 달려가 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앉히시고 안식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도 안식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면 피로하시고
과로하셔서 안식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과 함께 안식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인간과 함께 관계를 맺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맞춤을 하면서 깊은 사귐을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일터로 나아가기 전에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로부터 배우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인간은 그렇게 안식을 누리고 일터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충분히 누리고 일터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뭔가 일해야 된다는 강박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일하기 전에 안식이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는 이 안식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은 마음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안식을 누리시고 안식의 주인이시고 당신의 마음은 안식하고 계시다고 표현하면서 그 안식을 누리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그 마음에 두 가지 성품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온유이며 겸손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의 성품은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왔지요. 안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나타나는 특징적 성품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이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주님은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 따뜻할 온자와 부드러울 유자를 쓰고 한자어에서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이라고 이해하지만 성경적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태도가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태도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앞에 감히 우리가 온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감히 이 땅의 창조주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품이 겸손인 것이죠. 스스로 자고하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낮추는 이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마음의 온유의 성품과 겸손의 성품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이 온유와 겸손과 더불어 참된 안식을 누리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마음을 갖고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성품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성품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로 인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 평안이, 이 참된 안식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세상을 다스려야 하고 내가 모든 사실의 통치자와 주권자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안식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읍시다. 온유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겸손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이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참된 안식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안식은 동행입니다. 오늘 말씀에 30절 말씀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멍에를 함께 매자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무겁고 짐이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는 개념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쉽고 가볍다는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멍에를 메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고대 근동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대 근동의 농부들은 밭을 갈 때에 성인 소와 어린 소를 함께 멍에를 치워 밭을 갑니다. 그때 모든 짐은 바로 성인 소에게 다 지어진 것이지요. 어린 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어머니 소와 함께 밭을 갈면서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뜻을 배우고 밭을 함께 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실을 떠올리며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매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멍에는 우리의 모든 수고로운 짐을 당신이 다 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멍에를 함께 지게 될 때 우리는 쉽고 가볍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을 통해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동력의 초대, 동행의 초대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7월 이 한 달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끝나지 않는 사역들은 계속되고 여전히 끝나지 않는 우리 일상의 일터의 일들은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시작하게 된다면, 주님과 동력하는 법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짐을 나누고 그분이 이 일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배움이라는 개념을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안식은 배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사실을 깨닫음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안식의 원리를 배워가면서 우리는 실제로 그 안식의 깊은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7월 한 달 주님께 있는 그 안식을 기억하십시다. 주님께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십시다. 성품, 그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안식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 되기를 구하며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통해 안식을 배우십시다. 주님의 동행의 초대, 동력의 초대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면서 깊은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십시다. 7월 한 달 깊은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 안식을 배우는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7월에 나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송동호 대표님의 저서 일터 하나님의 디자인이 완판되어 파랑이는 4쇄, 노랑이는 무려 2쇄를 찍게 되었습니다. 뿌뿌뿌뿌! 기존 내용에 꼼꼼한 교정 교요를 거쳐서 이전보다 더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감리를 위해 직접 인쇄소에 방문해서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따끈따끈한 책들을 보니 기대하는 마음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이 새로운 기세를 몰아서 이라디와 13선교학교가 더욱 전진하게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6월 25일 나우의 정기예배 더 스프링,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꿋꿋하게 뛰어넘어서 어김없이 그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쌤들께서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들을 통해 함께 기도하면서 생생한 그 현장의 상황들과 마음들을 소중하게 품게 되는 이 나우의 정기예배 더 스프링. 예배 이후에는 나우 식구들의 기도 제목이 담긴 기도 리스트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서 계신 그곳에서 우리 나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6월 말 27일, 28일 양일간 IBA 리더스 포럼이 열립니다. 송동호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의 나우 식구들이 강사로 서게 되셨습니다. 송동호 대표님께서는 뱀의 정의와 핵심 가치에 대해, 진경도 이사님께서는 선교지 현장과 뱀에 관한 강의를, 임정택 전문위원께서는 건강한 노동, 건강한 도시, 건강한 자본에 대한 강의를, 김준영 전문위원께서는 비즈니스 세계와 젊은 세대 세움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뱀 사역의 큰 일꾼들인 우리 나우의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힘과 용기로,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모두 전하고 오는 IBA 리더스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열렬한 마음 함께 보내주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7월 18일 목요일에는 나우미션의 정기 이사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상반기 1월 25일 때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점검하고 재정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바람을 이끌어가고 계신지 그 인도하심을 더욱 선명하게 발견하며 뒤쫓아 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일터 하나님의
디자인 송동호 지음 제4장 일터와 영성 일터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곳이다. 태초의 일터 에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랑하며 일하며 더불어 살아가던 곳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일터는 생존을 위한 약육강식, 목적을 위해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는 치열한 무한 경쟁의 장이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장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를 일터로 보내신 그분의 뜻을 기억하면 우리는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혹은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터에선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며 일터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영적인 존재다. 영적 존재인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을 위해 일생 일하며 산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성은 존재적이며 관계적이며 또한 사역적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당신이 지으신 세상에 투영하고 반영할 때 피조 세계는 더욱 부요해지고 더욱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 일터 에덴에 세우신 세 가지 영성의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만유 주제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주대심,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일을 돌보는 청지기임을 잊지 않는 태도인 관리함, 주께서 더불어 살게 하신 이들과 사랑하며 일하며 사는 동역하며 원리를 따라 일해야 한다. 일터의 주인이 망각될 때 파경은 시작된다. 그 결과 인간에게 부여된 권한은 남용되고 자만하고 허망한 삶을 꿈꾸게 되며 인간은 연합하여 주께 반역을 도모하게 된다. 첫 에덴의 실패에서 배우는 일터를 허무는 세 가지가 있다. 먼저는 우리에게 의심과 거짓을 불어넣는 원수의 미혹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동행을 의심하게 한다. 또 불신과 야망을 품게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탐욕이다. 그리고 동료들과의 동역의 실패다. 최초의 일꾼들은 함께 불법을 행하다 함께 망했다. 일터에서 영성관리에 실패하면 우리는 소명을 잃고 건강도 잃고 주변의 사람도 잃게 된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그 능력을 잃게 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임을 망각하니 예배를 잃게 되고 일터로 보내신 그 뜻을 따라 사랑하며 섬길 기회와 성실한 자에게 약속된 보상과 영광마저 다 잃게 된다. 일터 영성의 원리들을 따라 경성하여 일터에서 승리할 때 참 인생 성공자가 된다. 성경 속 일터 영성의 교훈을 담은 두 이야기를 묵상한다. 바벨 공동체와 이삭 공동체의 이야기다. 신할 평지 위의 바벨 공동체와 그들의 일터 영성은 배반과 거역이었다. 그들이 위대한 문명을 건설하려던 목적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도전, 그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인간의 자만과 과신, 흩어지지 말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허망한 결이었다. 그들의 뒤틀린 영성은 실패와 심판으로 끝났다. 그러나 흉년 중에 이삭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고난의 시간을 이겨낸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붙들고 양보하고 뒤로 물러가며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었다. 결국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심은 대적들의 두려움과 신앙 고백이 되었다. 일터에는 전문성과 경건성, 이 둘 모두 필요하다. 참된 영성은 바로 전문성과 경건성의 통합이다. 이제 일터에서 전문성으로 일하며 또한 경건성으로 일하자. 일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며 훈련하자. 먼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해야 할 일들, 직면한 문제, 꿈꾸는 목표를 하나님께 구하자. 일하면서 기도하자. 출퇴근길에, 식사 기도 때도, 업무 중에도 자주 짧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자. 말씀과 기도 시간은 물론이고 직면한 문제에 대한 정직한 통찰을 통해 회의 중에도 하나님을 기대하자. 또 환경과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는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자. 일터 하나님의 디자인